종료주일 2022년 15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의미는 고난의 주일의 주인공이신 왕의 등극입니다. 종려나무들을 꺾어서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사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추야자나무죠.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길가의 가로수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왕방울만한 대추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무겁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세운 목적만큼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결과를 낳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더 무식하느냐? 실패가 곧 죄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코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성공도 죄가 아닙니다. 삶의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삶은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목적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과 결과가 다른 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바로 목적과 삶이 일치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목적과 삶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래요. 왕의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직책, 이걸 신학에서는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가 선지자, 둘째가 제사장,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 33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냐? 감당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왕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반드시 세움을 입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철저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저 십자가 지신 분, 매우 초라한 결과, 대접 한 번 제대로 못 받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예수님이 선지자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선지자가 되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미래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예언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죠? 한문으로 미리 먼저 아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이름은 시몬이지만 바꿔서 너는 베드로 게바야. 앞으로 너 이거 고기 만선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거다.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최후에 가야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이죠.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기 전에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그냥 펄펄 뗍니다. 주님, 저를 못 믿어요? 제 가슴에 칼 2개 보여줄까요? 좌우에서 꺼냈습니다. 이걸로 주님 곁에 오는 모조리 내가 다 죽일 터인데요. 준비하고 다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경호원 역할을 얼마나 잘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아요. 또 한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건을 알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죠. 내 일을 감당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기회를 줬는데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 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그래서 잡으면 돼. 나만 따라와. 그랬죠?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그래서 내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가룟 유다 보고 참 안 됐다. 개인적으로 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해서. 이미 가룟 유다의 주머니 속에 은 30이 들어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다 설명하자면 아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사명을 철저히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바치는 그런 직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 드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종래의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실제와 예표와 상징에 불과합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는 이제 이 제사를 영원히 피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제사. 그것이 자신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대제사장이 되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요즘 정치권에서 일타 강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가 왕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사명, 놓치기 쉬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 임내성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왕이란 단어는 우리 입술에서 쓰는데 정말 내 심령의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냐, 모시고 있느냐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왕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의문이 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왕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종려주일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대관식을 하는 날이었다. 근데 세상 왕들이 하는 대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관식, 길거리의 왕됨의 대관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놓치고 있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왕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1년 전에 이미 동방의 박사들이, 요즘 말로 하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 별이, 왕의 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왕이 태어나시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가 수태고시 받기 1년 전에 조국을 떠납니다. 이게 왕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엘가나가 지단에서 분향하다가 천사의 고지를 받죠.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있죠.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할 걸 전달받죠. 이 기록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우리가 지금 2년 걸려서 왔습니다. 자,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당시 왕은 헤롯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가의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런 정보가 없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헤롯이 이거는 이 성경 학자들,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봐야 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외국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거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소? 그거 쉬워요.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날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보에 의하면 그 별거 아니네. 알았어? 그래서 박사들을 다시 초대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박사들이 헤롯의 의중을 모르니까 자세하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헤롯이 알려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저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다 그럽니다.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아마 유대인의 왕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없어요. 그리고 찾거든 그냥 가지 마시고 제게 와서 알려주시면 어디 있는지 저도 똑같이 박사님들처럼 찾아가서 경배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박사들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사라져서 이 왕에게 물어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에 인도함을 받아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왕에 대한 예의를 다 갖췄죠. 황금이 왕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하나님의 지시로 당신들 헤롯 찾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고국으로 가셔. 그리고 어디로 왔다고 다 물어봤는데 그 길로 가면 당신들 생명이 위협하니 돌아가실 때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조국 가셔. 박사들이 그 말을 따라서 가버렸죠.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옵니다. 이거 거리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뭐예요? 2년 전에 시작했으니 이거는 틀림없이 나이가 먹었으면 2살 배기, 아니면 일찍 왔으면 1살짜리, 아니 갓 태어난 거. 남자아이는 무조리 죽인다. 베들레헴 근처에 라마에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예언이 있었죠. 이때 40명의 사내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출발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시작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임시적입니다. 왜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왕 노릇한 사람이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권력이든지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을 억압하고 힘으로 다스립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망칩니다. 이게 정권입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그르치는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통합하여서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온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불신도 사라집니다. 거짓말도 사라집니다. 왜요? 평화가 왔기 때문에. 모자람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사실은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3년의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왕의 환호를 받으려고?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안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왕? 뭔 얘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29절부터 읽었죠.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감람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용유라 그러죠. 옥수수에서 짜낸 기름. 그래서 식용. 근데 이 열대지방이나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거기다가 4대 과일이라면 무화과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수명이 길어요. 그 천연 기름이거든요. 약간 열매가 새까만데 이걸 그냥
눌러서 짜면요 좋은 식용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요. 수입해서 가져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나가는 옥수수가 흔하니까, 또 옥수수는 수량도 많이 나니 이걸로 이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식용유로 우리가 음식에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천연 오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먹습니다. 그래서 감람은 이 원자는 동산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근처에 있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가정 베다니. 요 근처 가까이 베다니의 맞은편 벳바게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오늘 종료주일 행사를 하겠네요. 우리와 한 7시간 차이 나니까, 우리가 빠르죠, 동쪽이니까. 해마다 종료주일 행사를 합니다. 벳바가에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약 3.2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가서, 저 동네에 가서 말이야, 나귀 새끼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끌고 와. 그런데 끌고 오는데 만약에 누가 그 왜 나귀 새끼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 묻거든.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만 하면 주인이 줄 거야. 이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당신들 누군데 그거 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는데요. 그래, 오케이, 가져가요. 그래서 끌어왔어요. 이게 전부의 내용이 삼복음서가 거의 이렇게 썼어요. 끌어와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는데, 이게 또 특별한 거예요. 나귀 새끼인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경험상 한 번도 안 태워본 나귀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날뛰거나 몸부림쳐서 위에 올라탄 사람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사람을 태워봐야 온순히 타면은 나귀가 가는데, 이거는 처음 태우니까 길길이 날뛰다가는 탄 사람이 대책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제자들이 얼른 눈치를 챘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서 나귀에 떡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웠어요. 보도에 보면 예수님이 바위 위에 대가지고 탄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되겠죠. 나귀를 타고 출발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외형으로 보면 참 꼴불견이고 초라하고 참 유치한 겁니다. 왜요? 일반 왕은 이런 걸 안 타죠. 안장을 화려하게 하고요, 말에게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팔을 불고 호위병과 경비병들이 비켜라, 왕이 납신다, 엎드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억압합니까? 또 말도 또 준수하게 해서 폼나게 해가지고 태워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달랑 올라타신 거예요. 또 조그만한 거예요, 나귀 새끼가. 이거요, 이 초라하고 유치한 걸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영인표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양길 옆으로 3.2km를 늘어서서 이 종려나무지를 꺾어가지고요, 종려나무는 이 가로수니까 올라가서 꺾어가지고 왕이 행차할 때 왕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종려나무지를 전부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졌냐?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안까지 이제 행차를 하셨는데 나귀가 뭐 빨리 못 가니까 천천히 갔겠죠. 이제 이 벳바게는 내리막이지만 조금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고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귀가 힘들어서 더 천천히 가겠죠.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왕된 권위입니다. 참된 왕의 모습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형이 아닙니다. 진짜 내면에 갖춰진 인격, 이게 겸손, 이게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로마 교황이 지금 쓰고 있는 왕관이 있어요. 이렇게 좀 삐죽하게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죠. 일반 왕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이 되면요 60억 원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이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이때 뭐라고 그래요?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왕관을 안 쓰셨어요. 근데 후대의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진짜 왕은 왕관을 안 쓰시는 거예요. 신의 대리제라는 이름으로 이 교황이 나타날 때마다 머리에 관을 쓰고 나타나서 뭐 부활절 다음 주에 또 나오겠네요. 베드로 광장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왕관도 안 씁니다. 예언에 따라서 왕의 행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뭘 타야 되느냐? 어미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셔야 이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나귀 새끼도 한 번도 안 타본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였느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면요, 예수님은 초라한 루데기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뒤따르고 갑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방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나 준마도 없습니다. 경호원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초라하게 뚜벅뚜벅 느리게 갑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뭐냐? 왕은 겸손해야 된답니다. 느리게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왕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요? 혹시라도 폭도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까 봐.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되고 왕의 주변에 뭔가 가리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오픈됐죠. 거기다가 나귀 새끼가
잘 걸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권력자의 절대 조건은 겸손입니다. 지도자의 절대 조건은 겸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 중의 왕, 구세주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지금 왕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만 이거는 엄연히 3.2kg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머리에 화려함이 없습니다. 옷도 누추합니다. 타고 있는 나귀 새끼도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망신살 다치기도 할 수 있겠다. 사실은 우리는 이 나귀 하면 잘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디 저 남쪽지방에 나귀 이 목장이 하나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저는 7년 전인가요? IT에 가서 이 나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사진도 저게 있는데요, 이게 빨리 못 걸어요. 아장아장거리고 굉장히 낮아요. 제 허리쯤 돼요, 키가.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물가에 이 물을 기르러 와서 나귀 새끼를 놔두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물을 퍼서 실을 때까지. 실으면 그냥 가요. 굉장히 온순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걸 보면 띠뚱띠뚱 가요. 무거워서. 사람이 거기다 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왕이라시면서 짐승에, 요즘 뭐 동물 보호단체에서 보면 난리가 날겠죠. 잔인하다고. 그런데 이게 느릿느릿 아장아장 어슬렁거리면서 가는데 이게 걸음걸이가 발랑발랑 가는 거죠. 힘들어서. 비평하려고 보면 참 예수님 몰인정하다. 뭐 저분이 왕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타신 거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거절하지 않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채 이 나귀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록 짧지만 3.2kg의 왕의 대관식의 행사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왕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솔선수범입니다. 왕의 권한의 길을 앞서가는 겁니다. 이 길 끝에는 뭐예요? 이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지금 왕의 행차에 가는 앞에는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피해서 숨을 수도 있죠. 여기에 놀라운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요, 악전 고투 끝에 어찌어찌해서 겨우 이긴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승리 다음에 고난의 잔을 마셔주는 겁니다. 먼저 승리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왕의 대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앞서가는 거죠. 승리가 앞장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쭈면 왕이 아니죠. 책임질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통치권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분이 왕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예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아니, 끌어오려면 값을 치르고 끌어와야죠.
아니면 흥정을 하고 지금 돈 없으니 외상으로 합시다. 다음에 드릴게요. 예수님이 갚으신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해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 상도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돈 한 푼 안 주시고 하실 말씀이, 야 저기 벳박이에 가면 말이야 그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나귀 새끼 끌어와.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신다고만 해. 그러면 줄 거야. 끝. 가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남의 소유를 그냥 가져오래요.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모든 것은 왕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병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명을 안 했어요. 추측입니다. 주께서 쓰신답니다. 이 말에 군말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우리가 돈도 때로는 생명도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참 제자입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 주인은 명쾌하게 내놓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뭐 충성 헌신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는 어떤 다른 말의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왕권입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오해를 불식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성큼성큼 다가서는데 그냥 비밀로 가시면 되지? 이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뭐죠?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입성하시는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입니다.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치권은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데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한 장소에서 좋은 사람, 조그만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 몰라도 이게 거리에다가 행렬로 표시해가지고 3.2km나 되는 이 거리에 왕의 대관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오해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 때문에 두려워서 행사를 못하거나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해가 두려우면. 실패가 두려우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먼저 앞에 와 있는데 성공을 확실하고 자신하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에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거침없이 올라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왕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해를
이제 하지 않고 왕이십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이제 나귀가 가는 앞에다가 깔아줍니다. 왕은요, 이게 카펫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3.2km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앞에 계속 펼쳐줍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가로수에 올라가더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외칩니다. 여기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바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충성을 맹세하는 함성입니다. 네. 예수님이 독려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왕의 입성이죠. 자, 이것을 본 무리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로 3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로마하고 우리하고 충돌하게 생겼네. 이게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질러야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받아야 하고 환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 여기서 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 그리고 성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혼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소리 지르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 왕의 대관식이니까. 어떤 사건이나 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요. 그러면 뭐 종려주일 그래요. 왕권으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야 호산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작 같아요. 아니 좀 왜 그렇게 죽으시나? 멋있게 죽으시면 좋을걸. 그냥 빌라도를 꾸려앉히고 가야바를 꾸려앉혀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시지.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라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왕의 왕됨을 마치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 앞에 갑니다.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거만하게 묻습니다. 듣자 하니 며칠 전에 왕이라고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왕으로 왔다고?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게 왕이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뭐예요?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맞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 탔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리로 나왔냐 동원된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깨닫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에 빌라도가 결국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탁을 하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빌라도에게서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당하는 살인죄, 이런 사람들이 죽는 로마 법에서 최고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빌라도가 죄명, 죄표를 붙여요. 모든 죄수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첫째, 이름 나사렛 예수. 죄명 유대인의 왕. 이 죄가 유대인의 왕이 죄입니까? 이렇게 썼대요. 이걸 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여, 이거 말이 안 돼요. 무슨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요. 거기다 신성모독죄를 쓰세요. 빌라도가 너 아니야. 나는 내가 쓸 것을 써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야. 딴소리들을 하지 마라. 이런 지하에 거부해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뭐예요? 왕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있어요. 19절에서 보세요.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이름 나사렛 예수, 제명 유대인의 왕.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 공포해야 된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들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죄표를 읽는데, 첫째 히브리 사람, 두 번째 로마 사람, 세 번째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로 이게 써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그리스,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니 죄표가 다른 죄수는 없는데 3개를 똑 붙여놨는데 이름 나사렛 예수, 죄명 유대인의 왕. 끝이에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죄인으로 죽으셨다고요? 노.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이것이 평화의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심을 예수님은 알고 걸어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도 겸손하게 평화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호산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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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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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표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되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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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제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안 한다면 죽은 것과 같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입술로 왕의 왕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큰 의미입니다. 오늘 왕의 행차를 환영하고 왕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절 아침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왕의 행차를 통해서 왕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제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일생을 마치시고 다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와 또 인생의 고민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모든 것 위에 우리 평화의 왕이 오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결박에서 우리를 온전히 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 고난주간 저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불리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충성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